고린도전서 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여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감에 대한 성경적인 신앙의 양심적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자기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지만은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까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 현실적으로 그 영생을 취하게 된 획득하게 된 사람으로서 삶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느냐 하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느 장소에 가서 우상에 절을 하거나 빌고 왔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 교회 다니는 종교적 문화 행사가 아니라 그 생활을 모본으로 해서 주간 내내 그러한 정신, 그러한 분위기로,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예배 시간에 가졌던 경건과 감사와 기도와 찬미의 연장선에서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여러 변명들이 있는데 사회적 동물이다 어떤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근데 좀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근접하게 말하자면 예배적 인간입니다. 동물이라는 표현은 안 맞고요. 그래서 사람은 예배적 인간이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하듯이 산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원래. 그래서 자기 사업장이나 직장을 다니거나 할 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일부 드리고 또 그 다음 2부 순서로 어떤 회의를 하든지 일을 하게 되듯이 또 교회에서 하듯이 먼저 자기 일터에서 묵상하러 기도하고 가능하면 찬미를 잠시 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것에 그 예배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가도 그렇고 모든 삶이 예배적 삶의 형태로 산다고 하는 것은 복받을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잘 사는 것이 기독교적인 참된 성경적인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지역마다 또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또 지금도 여전히 강조되어지고 이제 또 그 말에 대해서 큰 부담은 갖지 않는 그런 판단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도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착하냐 매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부합된 구절이 많고요. 또 성경 사상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성향만 가지고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매우 도덕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덕적인 성향만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생활 태도이다. 라고 하면 믿음,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한 일, 그 다음에 뭐 순교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너무 도덕적으로만 보면 삶의 일부분 또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도덕적인 것만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표현한다고 보고 그것을 시험대로 올려서 그걸 객관화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은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게 많아요.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학적인 측면에서만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실생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가령 병이 들었는데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신약 시대에는 그 병을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느냐, 이런 아주 복잡한 그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전에 병이 들었으면 병이 나아야 되지 않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럼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또는 여러 방편을 해서 낫게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놓고 하나님 뜻이 어떠냐 저떠냐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논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생활과 좀 연결되어서 그걸 실속 있게 적용하고 또 그대로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간섭하시는 역사가 따르는 그런 신학이 필요한데, 뭐 여러 가지 수사력을 발휘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이런 신학의 숲속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그런 견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실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받았는데 또 속죄를 받았다, 이걸 어떤 식으로 보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꾸 입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보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하나님의 법이 상식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상식이 되게 하라는 말은 뭐 하나님 뜻을 뭐 예사롭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하라는 것, 그죠? 하나님 말씀은 교회 가서만 듣고 바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전혀 근심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잣대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실생활에서 간섭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의 성향이랄까요?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르게 역사의식 종교, 문화 참여 종교, 현실 참여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종교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따로 있고 그 종교가 요구하는 교리나 그 비전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뭐 종교인이다 할 때에 우리가 일상에 종교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 일반 사회, 불신소위 사회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명분만 내가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 현실 자체에서, 삶 자체에서 나의 믿는 신앙을 그대로 투영시킨다는 거예요. 그대로 산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성질이에요. 문화 성향이에요. 문화적 성향이에요. 불교는 아시다시피 탈문화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산속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세상살이에서 비판을 했던 여차한 어떤 개인의 사정이 있었던 떠나는 거죠. 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산으로 다 올라가 버리면 가령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할 때 모든 문화의 일하던 쟁기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산으로 다 입산을 한다고 칩시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진리는 뭐 다 따를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 올라가 버리면 세상을 누가 살겠습니까? 결국 산에 다 올라가면 거기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죽는 날까지 뭐 자살하지 않는다면은 죽는 날까지 결국은 거기에서도 또 조직이 필요하고 지금 실제 그렇잖아요. 불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습니까? 사람이 한둘이 올라갔을 때는 뭐 돌을 닦으러 올라갔네 그러지만 사람이 다 올라간다면, 많이 올라가면 거기에 또 모여지면 거기에도 똑같은 어떤 나름대로의 산 위에서의 문화라고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조직이 또 관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같은 이야기예요. 거기 다 올라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이나 여기 현실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이나 사람 모이는 장소는 똑같기 때문에 결국 입산 수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선택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옳다면 다 올라가면 거기에서 또 문화를 형성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탈문화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불교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뭐 다 허망되고 삼문유관이라는 말이 있죠. 그 동서남북을 다 서글프고 한 군데 한 사람 보니까 보침을 쥐고 산을 올라가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 아, 이게 맞다. 그래서 따라갔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고 덕도했다는 것이 결국 이 문화생활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이런 방향이 아니고 이것을 그냥 탈피해서 산에서 수도하고 세상을 떠난다. 세속을 떠난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어떻게 보면 매력이 있어 보이지만 잠시는 매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을 긴 역사로 봐보세요. 이 탈문화적으로 사는 게 주장이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교 신자들이 지금 그게 바른 주관이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그래요. 이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뭐 좋은 문화를 펼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전도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보여지기를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라고 전쟁을 좋아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 성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를 가질 때에 내 개인의 어떤 신앙 양심 말고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문화에 대한 의식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보면 자기들 교리대로 이제 뭐 일부 다처제라든지 또는 뭐 살인적인 것 이런 것들이 경악스러운 교리가 많아요. 그러나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화평을 이루면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한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평을 주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소통될 수 있는 철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화평을 쫓는 게 아니고 전쟁을 좋아하거든요. 보면 아주 이 사람들은 나쁜 성향을 문화적인 나쁜 성향을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좋은 점들을 많이 말을 하려고 하겠지만 보통 상식에서 일반적으로 문화에서는 거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문화적인 사명을 창세기에서부터 주셨습니다만 이 문화적인 사명을 주셔서 기독교의 전년 역사를 보면은 뭐 세상이 골치 아프고 부패해졌고 짜증나고 잘못됐으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다시 되돌릴 것이냐, 문화를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게 재개발을 하고 창조하고 좋은 성향으로 바꿀 것이냐, 인류 공룡이 어떻게 이바지할 것이냐, 이런 쪽의 일을 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짧게는 우리 한국의 100여 년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문화적 성향을 끼친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엄청나게 변화를 주었어요. 의식을 깨우친 거죠. 더더구나. 그리고 많은 조달을 했고요. 이런 것만 봐도 기독교는 불교나 이슬람교와 다르게 문화적 성향을 그 신앙을 실제화하는데 매우 앞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부심이 생기죠. 본문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을 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자 어디에 가서 돌을 닦는다든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믿는다라는 이런 쪽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문화 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국제과의 관계까지도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볼 때에 본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살아갈 때에는 이웃에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도하는 입장에서 또는 사랑의 헌신으로 적극적으로 문화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이웃에 해를 끼치고 이러면 이거는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잣대를 가져와서 매를 맞을만 하죠. 잘못된 것은. 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믿음의 잣대를 가져와서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만은, 당장 현실적으로는 도덕적인 이런 일상의 상식에 벗어난 이런 간단하게 나무랄 수가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판단하기가 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독교인은 삶을 적극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 예수님은 교회 성도들을 예배당 안에 소문날 좋은 빛이 되라 이 말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거든요. 이 말은 문화 속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도덕적인 것도 맞아 되겠고요. 예? 정의, 공의, 예? 열심, 예? 힘찬 것, 예? 발전적인 것, 창조적인 이런 것들이 그대로 표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삶의 현장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훈련받을 때는요, 세상을 향해서 변화시킬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는 것을 내공을 받는 거예요. 원리를 받고요, 내공을 쌓는 거예요. 이건 기도해서 내공을 쌓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교회 생활 자체가 즐거운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뭐죠? 큰 교회를 가서 어떻게 잘 됩니까? 작은 교회는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세상에 가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군사를 만들 때에 세상에서도 아주 훈련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이제 경험도 쌓고요, 또 실전에도 갑니다. 그래서 다져져서 그래서 특수 이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 장소가 있고 특별한 어떤 훈련을 위한 대책도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래 하듯이 교회에서도 신앙 수련회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가서 똑같이 받은 거예요. 이건 특별 은혜예요. 특별 계시 은혜예요. 그 목사가 더 잘 믿으라 한다고 해서 예수님 구주를 믿는 게 더 강해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선도하며 빛내게 할 것이냐 하는 역할 부분에 대한 논리와 내공을 쌓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수련을 하는 것인데 요즘 수련회는 놀러 가는 거예요, 거의 수준이. 그러니까 수련을 제대로 받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후회되지 않을 원칙의 어떤 궤도를 따라서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주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역사하시는 것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문화에 대한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꼭 아셔야 될 것이 타 종교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발휘하면서 내 자신도 확인이 되어지고 남들도 확인이 되어질 이런 삶 속에서 아주 삶 자체가 우리가 음악도 잘 만들어진 CD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역시 라이브라고 하는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여행지를 미리 구경을 해놓고 실제 가면 느낌이라는 게 확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현지를 이렇게 확실히 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가나안 땅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정복지라도 그건 탐정을 하게 했잖아요. 그 명확하게 하려고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좀 더 확고부동하게
좀 더 객관적이고 입체적이고 그리고 실속 있게 우리 신앙을 이제 실천해 나가는, 실현해 나가는 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상당한 기간 동안 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생활에 가보면 이웃에 해를 끼치고 또 회사 생활에도 성실치 못하고 뭐 이런 게 많거든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는 것은 사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뭐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볼 수 없어요. 교회 생활을 잘 했으면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첫째 가정 성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또 사회에서도 잘 한다는 소문이 나야지 잘 못한다고 할 때 신앙적으로 가다가 핍박받는 건 인정해야죠. 그건 잘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렇지 않고 모든 문화생활에 있어서 거침절이되고 사람이 잘못되면 그건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자기가 당한 세대를 살면서 세대는 여러 가지 철학에 있어 일수화되고 있는 것, 그리고 쏠리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가치관들이 뷰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온 사회에 또는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선이라는 의미는 믿음의 선을 말해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게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이거 계속 보고 있는 게 옳으냐, 이거 취급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가면서 온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표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온전한 교과서가 될 만한 상황이냐 하는 것을 선택해서 분별을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도만 봐도 성도와 세상을 살아가는 문화적 성향에 있어서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눈빛이 살아있어야 되고 또 근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답답해서 삽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렇게 살다가 자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진정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엎드려 분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것은 명령이에요. 당연한 처사고요. 로마 13장에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세금에 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 탈피, 문화 탈피가 아니고 탈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친문화적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 그 지역, 그 시대, 그 국가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거기에 맞는 법대로 또 잘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거나 내 신앙 양심을 완전히 박살을 하는 이런 도전이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든지, 가령 일제 때와 같이 태양을 신으라 절하라 뭐 이런 경우가 벌어질 때는 국가의 위정자가 하더라도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 외에는 다 일반 문화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문화에 어떤 법이 있는데 그 세상의 법도 이제 평온을 위해서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기독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 종교예요. 우리가 보통 종교를 할 때는 문화를 떠나는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그 관념이 그래요. 문화를 떠나서 뭐 다른 피안의 세계를 뭐 갈구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어떻게 좀 더 살찌우며 고치며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실제화할 것이냐, 더 나은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게 기독교적 삶이고 2000년 동안 그렇게 역사에 온 것을 우리가 보아왔다 그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실제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유익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고 비전을 가지고 삶을 그런 방향으로 그런 목표로 그런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비전은 세상에서 얼른 손에 잡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시간적인 개념도 다르고 방법이 조금 엇박자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선택되어야 된다. 이럴 때는 세인들은 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불신자들은 모르죠.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불신자들은 죄를 짓고도 그냥 밟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목표가 자꾸 깨고 크든 작든 집안일이든 바깥일이든 하나의 나라를 비전을 가지고 방향 감각을 그렇게 세워놓고 살려고 할 때 그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때 문화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인데 기독교는 결국 그렇다면 우리 문화를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반영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관계없다 하면 이원론적으로 그건 첫째 잘못된 거고요. 신학적으로 그것은 영지주의나 철학적으로는 이원론적인 이런 신학적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신앙의 이념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첫째 대지에서 타 문화와 다르게 문화 속에서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생활 자체가 예배적 인간형으로 살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긍정이 되어지고 타당하다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문화적 전체에 기독교가 혁혁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왔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시인할 때 또는 짧게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100여 년만 해도 그것을 뚜렷하게 불신자들도 인정해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언약대로 실제화하신다는 것을 긍정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평가되어야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뭐 고래고래 감 지르고 뭐 수도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실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경외심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그 역사하심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형통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을 직접 하신다는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사는 건 내가 살고 뭐 성실히 살면 되는 거고 교훈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하나님 찾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생활에서 형통케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도 신학을 전공을 하시고 여러 목사들 걔네가 찬반이 있어요. 잘 살게 하시느냐 아니면은 꼭 잘 살게 하는 쪽 물질적인 풍요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풍요가 아니라 오히려 절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청빈과 청부 뭐 이쪽으로 이렇게 말들 하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성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는 다 숨어있는 이야기예요. 남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손 1대가 믿는 거하고 3대, 4대까지 가는 것하고 우리 생각에도 다르게 점수를 매겨줘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으로 말해서 죄를 초범이다. 초범에 대한 국가법이 이제 징계를 할 때 다르고 재범, 3범 다르죠.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요. 한 번 잘하는 것과 두 번 잘하는 것과 3대째까지 계속 더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3대째 만난 사람이 1대도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서열을 같이 할 때 왜 당신이 잘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더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는데 왜 내하고 다르냐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의식은 건물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또 나는 어떤 계통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이걸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쪽으로 비교하면서 더 닮으려고 해야지 이것을 상대적으로 불평한다든가 이건 원래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될 것이냐 더 못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차원보다 하나님께서 자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형통케 하시는 역사는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 한 번, 두 번이지 그것도 평생 안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이 어떤 식으로든지 형통,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와닿아야 되고요.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와닿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도 증명할 만큼 좋은 일로 좋게 성케 표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수준이 낮으니까 그야말로 영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상대를 할 때 우리가 더 약하게 보이고 우리가 더 무식하게 보이고 우리가 더 난처하고 우리가 더 골치 아프고 우리가 더 힘이 없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지혜롭고 우리가 더 선도하고 우리가 더 힘내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복을 먼저 주시는 건 아닌데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의 현장에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이 복음의 역사가 기쁜 일들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로 첫째, 회개를 할 때에 형통케 하신다. 이것은 뭐 성경적이에요.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열매, 성공적인 열매, 승리의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열매는 다 좋은 거거든요.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근데 죄를 회개했다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다. 복을 못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정말로 회개하면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천국을 비전으로 삼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사업을 잘 하고 있고 집안이 어떠하고 자신의 명예가 어떠하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천국 앞에서는 낮아져서 소용되어지는 일, 천국을 위하여서 천국적 사고방식으로 방법을 그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세를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는 중심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바로 살려고 하는 중심에 사는데 세상을 오히려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풍요하고 명예가 좋고 건강하면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러한 천국과 같은 삶이 천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바로 살려고 그러고 하는데 오히려 이 세상을 천국같이 주신다는 거죠. 그 역으로. 그러니까 철학은 끝까지 희생하고 그리고 그래서 고착되어지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끝나버리지만은 신앙은 천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천국을 위해서 그런 좀 어렵게 보이는 법도 하나님 법대로 따른다고 선택하고 이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생활에 당장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잘 하는 직장 생활 하다가 또는 장사를 하다가 주일날 꼬박꼬박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우선 신앙 생활을 더 충실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주일날 장사하던 사람 장사를 안 해버리면은 당장에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기는. 그런데 그런 방식의 천국형 사고 방식으로 천국을 비전으로 삼고 자신의 삶의 이상형으로 삼고 삶을 자꾸 바꾸어 나가면 꼭 그런 생활뿐만 아닙니다. 잘난 척 하던 것도 오늘부터 나는 못났다. 그리고 자기 명예 버리는 것도 난 그렇게 안 하겠다 라고 하는 모든 결단을 내리고 천국형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자기 배와 영광을 차지하는 이런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닌 쪽으로 방법을 바꿀 때에 당장 문제를 유발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방향으로 삼는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 것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또는 형통케 하시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같이 살려고 하려면은 천국 자체를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천국 자체는 뒷전이고 천국 같은 현실 자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의 나라 자체를 먼저 사모하면 그 나라와 같은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이 모든 것, 세상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움을 통해서 듣고 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듣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성경적 삶을 잘 살려고 하는 애착이 그런 열심이 그런 선택에 여러 고민들이 있을 때에 지상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받으려고 하면은 천국 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은 천국을 먼저, 천국 자체를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선택하면서 세상을 살라고 말해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 어렵지만은 잘 되는 것이 10배로 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약속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선택을 성경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천국처럼 복되게 사는 처술로 주셨는데 그걸 자꾸 못 알아듣고 먼저 뭘 달라고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연히 주시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은 천국의 천국적 삶을 행복한 삶을 실현하려고 하면은 역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 자체를 사모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애착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시편 1편 3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신앙은 그 시대에 맞춰서 요즘 흔히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이니 이런 말을 듣고 보면 좀 밝아지죠 마음이.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말이냐 하는 것을 따지면 불신자들도 쓰는 말이에요. 심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심리적 도구의 용어가 복음처럼 아무 언약도 없이 그냥 말하는 그런 심리적 언어가 우리 신앙생활의 언약을 믿는 것처럼 믿는다가라 그렇게 믿으려고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신앙화한다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뭐죠? 사람이 말씀은 신자 믿을 신자 사람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되어 있는 성경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직까지는 체결이 안 돼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아질 거예요. 이거는 심리철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 심리철학을 자꾸 신앙으로 생각하느냐고요. 내 말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받고 광야 40년을 잘 지도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바턴이 여호수아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이제 네가 이제 이스라엘 이끌고 가나안을 이제 정복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너에게 또 이제 좋은 메시지를 주겠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말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신앙은 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말을 할 때에 기독교 신앙을 정의할 때 사도적 신앙을 계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전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는 거예요, 그대로. 사도들의 믿음의 그 믿음을 담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그 믿음을 닮아야지 요즘 시세에 돌아가는 누구 이슈화 되는 사람을 바꾸어가면서 믿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참다운 믿음의 그 선조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족적을 따라서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딴 생각하지 말고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행동하리니.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은 뭐 다르게 어떻게 믿을 방법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모세에게 내가 모세의 말도 아니죠. 모세에게 명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지켜라. 그거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은 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을 박살내고 있어요. 총회를 열어가지고서 헌법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할 때에 믿음의 선조들 같은 생각은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길이를 잡고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이런 바대로 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하면 돼요. 자꾸 변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여러 가지 문화 행태를 보세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물론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어떤 그 규모라든지 방법에 있어서 변할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건이 하나님만을 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개념이 안 서 있다면 이게 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느냐 이거예요, 내 말은. 시대 문화는 풍요한데 사실 오늘날 우리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좀 밖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풍성한데 집 가정마다 지금 시집장가 보내기도 힘든 이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 믿음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기초가 되면 이거저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저거 다 힘들어도 믿음이라도 단단하고 주일만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그거라도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는 지금 믿음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에 이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 모든 것이 사실은 세상에 보면 돈 문제예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죠. 예. 영생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법, 문화 속에서의 하나님, 기독교 신앙은 문화적이다. 오늘 줄곧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는 우리 기독교 정체성이 옳다면,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난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문화를 우리가 이겨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회개와 천국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진리를 쫓아서 살려고 하는 이것은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처한 지금의 세상의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 하는 쪽으로 가면 실패합니다. 믿음은 개성이고 전성이에요. 히브리 13장 5절에 듣기 싫지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선조들이 다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가 있는데 그 엄청난 달란트를 돈으로 한 사람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든 뭐 1조든 2조든 5조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 천지기 역할을 하다 가는 것이지 많기 때문에 행복이 더 많아지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어떤 문화적 환경에서 잘 살 것이냐 하는 자꾸 그런 쪽으로 걱정을 하고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끝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소용될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며 삽니까?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도가 2달란트가 5달란트 10달란트보다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빛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또는 수학 공식적으로 뭐 1+1은 2다 이런 식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돈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지만 지금 그 돈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행복의 수치를 재는 잣대가 되어버리면은 그때부터 돈 벌이 힘듭니다, 오히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돈을 너무 쫓아가도 돈이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돈에 눈이 어둡지 말라 그러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건 경험이 나온 말이에요. 진리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시대에 맞는 사고방식들,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깨야 됩니다. 그때 농경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신앙 안으로 살 것이냐 또는 현실적으로 살 것이냐 다 갈등을 했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 안으로 살기 위해서 버리고 아팠습니다. 그 힘든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좀 봐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주일 못 다니고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홍수가 나고 가서 밭을 이제 일구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일날 교회 나갔어요. 일 안 했습니다. 가령 그런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용서했고요.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양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소유의 어떤 내용들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했지만 행복했었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높았고요. 눈물이 많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사회에 사실 빗댔어요. 우리 한국 초기 교회 교인수가 작았지만은 사회의 빛을 발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상에 왜 존재합니까?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배를 불리일으켜 살아 세상을 비추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그대의 만족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뒤에 물려갈 후손들에게 복받을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세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경험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문화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문화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대로 예배 드릴 때의 주일처럼 그런 경건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제가 전제를 드렸고 그것이 기독교의 문화에 대한 성향이라고 제가 증명을 했으면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오늘 주제대로 하나님의 법이 상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느낌의 이런 철학이 아니라 우리 상식이 돼서는 아니라 일반 도덕적인 것, 공유해야 되는 윤리적인 이런 사회윤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식이 되어지면 절대로 미나쁜 점이 없습니다. 잘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도 잘 되어지고 사회에 유익할 줄로 믿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대로 신앙을 전승화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